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마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또 많은 병자들은 자신의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함과 절실한 간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이제 지도층에 있고 또 학자고 전문가들인 이제 사회 리더급인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묻는가라고 하면은 2절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한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는가?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밥을 먹을 때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사실은 뭐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하나의 시비를 이제 거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왜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이죠. 시간적으로 오래된 전통이나 예, 저기 이제 잠옷실로 가지면 됩니다. 우리 손녀가 잠옷실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왔나 봐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관행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문화로 굳어진 것입니다. 문화는 여러분 대단히 이제 바꾸기가 어렵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떡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손을 씻지 않으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 위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위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에 대한. 단순히 손을 씻기 전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식중독이나 그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정한 사람이 되느냐, 정결한 사람이 되느냐까지 이제 확대되어진 그들의 정결법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들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결해야 된다,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분화해야죠.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많아지겠죠. 세칙들, 세부 조항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삶에 오래되면은 문화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안식일날 같은 경우도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큰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일이 무엇일까라고 연구하면서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는 걸으면 안 되고, 주머니에 어느 정도의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걸어 다니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단추를 놓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우리야 지금이야 뭐 우습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려는 의도로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원래의 목적과 의도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정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원본은 없어지고 세칙들,
세부 조항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정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것이시기보다는 이 규칙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된 거죠. 여러분, 규칙을 왜 지키느냐는 없어지고 규칙을 지키느냐, OX 말고는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 씻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는 것에 즉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도리어 물으세요. 진단을 먼저 내리시죠. 3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드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십계명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과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있는데 그 다음 장의 17절, 21장 17절에 보면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는 이제 그 죽임에 해당하는 죄들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다음에 전통이 나오죠. 4절 말씀은 계명이고 5절부터 전통이 나와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고 있다. 하나님께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 드릴 이제 마가복음에 이거를 이제 원어로 고르반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예물이나 이제 구별된 그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르반인데 그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재산이나 아니 자신의 헌신을 인생을 드리는 그 것들은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그런 결심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자꾸 깨트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선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자신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돈이 있는데도 봉양해야 되는데도 이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 부모님이 또 못 건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악용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하면서 그 부모 공경을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이제 변해됐습니다. 이런 거죠. 그냥은 안 줄 수 없고 아깝고 하는 것을 찔리니까 뭐요? 안 지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명분. 근데 그 명분을 무엇으로 가져옵니까? 하나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킬 명분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져온. 그러니까 하나님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저버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죠. 계명을 안 지키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한 것으로 말씀을 폐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것으로 쓰고 있다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의 전통 가운데 담겨져 있는 위험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오류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이게 언제나 시작은 그렇지 않은데 시간적으로 오래되다 보면은 이 플러스 되는 것, 첨가되는 것들이 위험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먹고 먹지 말라라는 이런 의식법들이 있고 어느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근데 그 이후로도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이것에 대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으면 마치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소중하고 어떤 날은 덜 소중하고 그런 구분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플러스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첨가를 해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잘 지키려고 하는 거지만 첨가되어져서 뒤바뀌어지는 성경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명령과 경고를 내립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할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폐지되어야 될 때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할 때. 근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미 못 없애요. 너무 굳어졌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상태까지 가서 이 전통이라는 것이 워낙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이 지금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만 남았다. 도치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전통이 남았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은 많습니다. 제일 흔한 거로 절차죠. 절차는 중요하죠. 여러분. 프로세스가 엉망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도구로 절차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절차를 지키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안 지킨 것을 덮기 위해서 절차를 지키라고 계속 절차 가지고만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죠. 하나님의 말씀은 건드리는 것이 이제 빼고 더하기 좀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플러스된 경전을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은 다 이단이죠. 이단들은 자기들의 경전이 있어요. 근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건 그 뜻 아니야. 해설을 다르게 붙여버리면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든지 성경은 그대로 놔두고 성경을 이제 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차와 해석으로 얼마든지 가치를 없앨 수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고작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들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들은 지금 이 계명으로 손 씻는 거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죠. 내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뭐에 대한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에 걸려 있는, 이들은 목숨 걸고 소중히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는 그거는 하등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자신들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은 섬기지 않더라도 사람은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못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도 섬기지 못합니다. 그 계명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정죄의 도구로밖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규칙을 지킬지는 모르지만 의지력과 각고의 인내력을 가져서 규칙은 지킬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 자신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올가미 같은 것에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이외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카톨릭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 위에 온갖 잡동사니와 먼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성경은 제쳐져 있고 교회의 제도와 전통과 교회법이 성경보다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위에 올려진 모든 먼지들과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성경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그 주제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왜 그러냐면 예수 위에 다른 무슨 성인들 플러스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중보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거의 신으로까지 추앙이 되는 데까지 중보자도 많아졌고, 성경 이외의 것들이 훨씬 더 가치로 인정되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치고 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유대교와 이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진단을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것을 외식이다라고.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 겉치장이다. 그래, 겉치장.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도 상실했고 율법의 목적인 사랑도 상실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여, 율법의 수여자도 정신도 이제 상실을 해서 겨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다. 외식이다, 위선이다라는, 위선,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껍데기로 살고 있다는. 근데 이것은 진단이고, 원인은 왜 그러는가? 원인은 여러분, 이사야서를 예언해서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 입술에는 종교적인 언어와 수많은 찬양도 할 것이고 기도도 하겠죠. 입으로는 그야말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음은 멀리 떠났다.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영혼과 마음이 빠져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규칙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은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영혼이 있다는 것, 마음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규칙과 여러분 그 자신의 의지력만 있으면 될까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10계명을 주는 그 10계명 본문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계명을 지키기 전에 뭐가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대상의 말을 듣고 지키고 여러분 그 대상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여러분 반응입니다. 계명을 지키려면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사랑을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우기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만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래된 종교인들은 계명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법 정도로 생각할 계명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하니까 우리한테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 계명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왜냐하면 계명을 주신 분, 계명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의 문제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너희들의 입은 나에게서 멀고 가까웠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을 정위치시켜야 된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넘어가면 잘 아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너희들이 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그럼 너희도 너희 안에 너희 몸 안에 그것을 넘어서 영혼과 마음의 중심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계명을 지켜야지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명이 사랑인데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해라. 친밀감을 회복하라.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규칙을 지키고 OX를 따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천하의 절대자 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과 친하고 가깝고 교제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몇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이 정도만 하면은 그만 요구하라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적인 그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래서 완벽함이 아니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무슨 규칙을 지키고 뭘 하고 뭘 어떤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복음서 계속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합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여러분 독사이자 사탄의 자식이라고 욕먹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막 그러면서 계속 책망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완벽함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못나고 그냥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하고 계속적인 여러분 그 시행착오를 겪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따릅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아요. 가끔 필요할 때 그리고 의식적인 몇 가지 의식과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네가 열면 뭐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인생을 살아가겠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님께 헌신하면 무슨 종교적인 일들만 자꾸 떠올리는데,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와 같이 가깝게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너 내 안에 거해서 인생을 주신 거, 그것들을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같이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네. 해나가겠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종교로 바꿔버리고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많은 계명과 그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왜 부모 공경에 대한 예를 들었을까요? 이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 부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창조했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나는 너와 가까이 살아가고 싶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너희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더 가까워질 수 없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여러분 이 은혜와 권세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운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